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또 초대하시면서 또 그 안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의 약속과 또 그 조건 또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장에서 언급하였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지니라는 그러한 표현은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안식을 놓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식을 놓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휴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과 만족이 바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그분의 일이 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은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열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후에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만 돼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안식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실패를 또 경고하시면서 또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궁극적인 안식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이것도 영원한 안식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인 평강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혼에 속한 것인지, 혼이라는 것은 뭐 세상 또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안식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 안에 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둬야 돼요.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가. 생각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이 혼과 육신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뭐 거룩한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딴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뭐 세상이 흐르면 조류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영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영 안에 거한 이후로는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만 잘 확인하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드러나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또 동기까지도 모두 아시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비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주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 죄와 허물들이 정확하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정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뭐 캐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캐논이라는 말은요 갈대를 의미해요. 갈대는 그 당시 자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는 뭐예요? 기준인 것이 기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캐논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안식은 단순히 어떠한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과 안식과 쉼, 누림, 만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또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며 영은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했나?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못한 날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또 오늘이라는 새 날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영원한 안식이시고 생명이시고 평강이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영 안에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존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실패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절망하고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좌절시키는 계략을 우리 가운데 펼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새 하루를 오늘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